오늘 제목은 이제 성도와 세상국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 6월 6일 국가적으로는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나라의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그 충절과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국가를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 그리고 태어나는 장소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데 1492년에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1910년에 태어났다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해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참으로 태어나는 시점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태어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 살고 있을 거고,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듯이 나라 역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가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기본적인 삶을 갖게 합니다. 부모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만 국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국가는 일반 은총의 조직입니다. 교회가 특별 은총의 조직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될 조직이라면,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조직이고, 그리고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우리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죽고 나면 국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 난 국가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면 혹시 국가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든 그 사는 곳에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그 살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국가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부족 국가였습니다. 조그마한 부족들이 하나의 국가였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부족들이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 국가였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지 않고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각각의 부족 국가들이 있는 가나안 땅도 그 안에 여러 개의 부족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부족,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였습니다. 고모라, 이게 말하자면 국가였습니다.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조그마한 부족들이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여행자니까, 나그네니까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간섭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곳에서 이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4장을 보면 전쟁이 터졌습니다. 가나안 지방에 전쟁이 터졌는데요, 부족 국가들 간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몇 개의 부족 국가가 모여가지고 연합국을 형성했고, 이쪽에도 역시 몇 개의 부족 국가가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 연합국끼리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쪽 전쟁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소돔성이 전쟁의 연합국가를 구성하는데 구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바로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거느리던 식솔들과 그리고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족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참가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성경 창세기 1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바로 전쟁에 참가했던 아모리 족속 마므레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므레 형제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과 이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서로 지켜주기로, 서로 돌봐주기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상시에 동맹을 맺어서 살고 있던 차에 우리가 싸우지 말자,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자, 서로 도와줄 거 도와주고 협조할 건 협조하자, 이래가지고 지내던 차에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에 이제 동맹을 맺은 이 마므레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므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가에서 삽니다. 사실 이 국가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기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국가는 필요 없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겐 더 이상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국가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잠깐 동안만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가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까 떠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어요. 떠돌아다니던 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는 데마다 이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 사라, 자기보다 10살이 아래인 사라를 향해서 여보 사라, 이제부터 우리는 가는 데마다 당신은 나의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동생이라고 해. 왜냐하면 나의 부인이라고 하면 혹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나의 동생이라고 해.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까운 친척 관계에 이제 오빠와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에서의 오빠와 동생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오빠와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오빠 동생이니까 오빠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왕이 보니까 이 사라가 예쁘게 생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이는 좀 들었지만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을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고, 이 왕이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고 이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속으로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데려갑니다. 데려가요. 어떻게 하죠?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그죠? 되돌려 주세요. 되돌려 주면서 그들은 서로 약조를 맺습니다. 그 부족 국가와 약조를 맺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알았으니까, 이 사라가 당신의 부인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지켜주겠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지켜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관계로 서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 좀 한참 지나서 결국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서 사라가 죽었는데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까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그 부족 국가들이 차지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부족을 찾아갔어요. 마물의 부족, 헷 족속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헷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보니까 매장지로 적합한 곳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장지였는데, 이 에브론은 헷 족속입니다. 히타이트 족속이죠. 그런데 이 에브론 부족을 찾아가서, 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이제 이 땅 주인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땅 주인이 마침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인이 죽었다. 내가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니까 땅을 좀 나에게 팔았으면 좋겠다. 땅을 나에게 줘서 내가 매장지로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 이따가 하는 말이, 그 땅 드리겠습니다. 돈 받고 드리지 않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그래도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부인을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돈 받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히타이트 족속이었던 에브론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나그네가 어려울 때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매장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라고 해서 다 악하고 불신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좋은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그냥 내가 받겠어, 이렇게 낼름 먹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나는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정당하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 땅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땅이 400세겔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다가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다가 사라를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욕심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서 공짜를 말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와 세상 국가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분별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웃과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주 지옥에나 갈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에레미야서 29장을 보겠어요. 에레미야 29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군에게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패망을 하였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 10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과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일부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이니까 이 바벨론과 어떻게 해요? 싸움해야 되는 독립전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고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2년 안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년 안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2년 안에 돌아갈 거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이런 선동을 선지자들 가운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멀리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제 고향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잡아간 건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잡아간 사람도 있고 안 잡아간 사람도 있는데 에레미야는 잡아가지 않았어요. 왜 안 잡아갔을까요? 에레미야는 바벨론과 그래도 비교적 가깝게 보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바벨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포로 동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편지 한 부분입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동족들이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한참 동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하면 70년은 살 것이기 때문에, 70년 꽤 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하면 70년 꽤 긴 기간을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곳에 정착해서 결혼도 하시고 집도 가꾸시고 자녀도 낳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라고 뻥치기도 하겠지만 그 말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7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7절. 자, 내가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여기 내가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아,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로 잡혀가니죠. 포로로 끌고 간 그 성읍 바벨론이죠. 그죠?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결국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죠.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평안과 바벨론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니 뭔 소리입니까? 아니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아주 나쁜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간 이 나쁜 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안정되어야 너희의 삶도 안정될 것이니까 특별히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공직도 맡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벨론은 영원한 제국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닙니다. 70년이 차면, 70년이 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동안은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어쨌든 간에 그곳이 안정되어야 잡혀간 사람들도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기라도 하면, 그죠? 바벨론이 다른 제국에서 침략을 당하기라도 하면, 그 바벨론이 부조리한 국가라도 되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우리의 영원한 제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우리의 영원한 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서 살자, 영원히 계속해서 안주하고 살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여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거룩한 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면서 이 대한민국은 다원주의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종교 다원주의 국가입니다. 여기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국가 안에서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만을 드러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조화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거룩한 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어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형교회로서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교회로서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하늘나라에서의 교회는 영원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가정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 가정은 없어집니다. 국가도 죽고 나면 국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또 국가도 주셨는데 특별히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한시적인 조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잘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성읍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의 이웃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뻐젓이 살아있고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여기저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불신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안정된 생활을 감당하려면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울타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슬람이나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서 잘 되도록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다면 아니 대한민국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에 태어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임진왜란을 만나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역시 순환과 수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일반은총의 조직입니다. 가정도 역시 일반은총의 조직입니다. 노동하는 것도 일반은총의 조직입니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역시 일반은총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려면, 핍박을 덜 당하려면 조금 더 나라가 안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핍박을 안 당하는 것이 당연하냐, 핍박 당하는 것이 당연하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핍박을 안 당한다면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는 세상과 관계를 여러 가지로 달리하여 왔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교회와 세상이 대립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국가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성도들 역시 숨어서 살았고, 그래서 국가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제국 시대가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는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군대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Caesar is Christ, 이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Caesar is Christ. 우리는 Jesus is Christ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여러분, 로마 군대에 들어가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의 황제의 명령이 정당하고 옳은 명령만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침략하는 명령을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군대를 거부했고, 또한 공무원도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치 여호와 증인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교회였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가 그랬죠. 여러분, 중세시대는 교회와 국가가 매우 밀착되었습니다. 태어나면 모두가 다 국가의 일원이면서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국가의 일원도 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국가가 또 올바랐나? 올바르진 않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국가와 교회가 똑같이 되다 보니까, 서로 손발 잘 맞다 보니까 국가가 옳은 방향으로만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국가가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도 교회 역시 그걸 덮어주고 교회 역시 그릇된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올바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에 참여해서 국가를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제 화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인데요. 지금부터 200년 전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대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치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를 좀 더 올바르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대립하고, 어떤 때는 하나가 되고, 어떤 때는 변혁하고자 노력하는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국가입니다. 다원주의 국가 속에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되고, 인정한다는 말은 그들도 하늘나라 가는 길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는 정상은 하나인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이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이쪽 길로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은 어느 종교를 믿든 구원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이고, 나만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따라서 나 외에는 생명이 없고, 나 외에는 진리가 없고, 나 외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주변 분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권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갑시다. 같이 구원받읍시다. 권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인 사람들과 접합니다. 불교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그죠? 유교를 믿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종교가 옳아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친구로서는 잘 지내야 됩니다. 음식이 생기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죠? 서로 이제 은은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정치는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국가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보편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보편적인 공동체로서 보편적인 정의를 펼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의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고,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보편적인 정의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반대하고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거룩한 기독교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법과 원칙 속에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래전에 이명박 씨가 서울을 거룩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결사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쭉 보시면,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특별히 아모스서를 여러분 1장과 2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 나라들을 거명을 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거명하면서 그 나라들을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나라들을 거명하는데, 그 여러 나라들을 거명하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부조리 하고 악하고 착취하고 강탈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중적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사탄의 영역 속에 들어있고 어차피 뭐예요? 우상의 영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조리하면, 그들이 약하면, 그들이 착취하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다. 날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정치를 잘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욕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정치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박근혜가 됐든 이명박이가 됐든 문재인이가 됐든 노무현이가 됐든 누가 됐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정치적인 입장과 달리 하더라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백신과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 당국의 독려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권하는 정부의 지침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동시에 백신을 맞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되 백신은 맞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역을 잘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확진되고 교회는 폐쇄됐어요. 여러분,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1년 반을 여러분 잘 버텨오셨습니다. 정부의 방역에 많은 사람들이 잘 따르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것으로 봅니다. 술집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 때문에, 무시한 것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 정부의 방침에 잘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빨리빨리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광훈이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것은 우리 교회에게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교회는 욕을 먹을 것이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거룩한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거룩한 국가가, 이 국가가 거룩한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국가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의를 이루도록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정의로운 사회가 정권을 통해서 그리고 온 백성에게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통일은 하지 않더라도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북미 간의 협상도 잘 되어야 하고, 또한 6.25 전쟁도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죠.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잠시 멈춘 것입니다. 휴전입니다. 잠깐 쉬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전선언으로 바꿔야 되고 종전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전쟁하지 말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제가 굳이 힘들여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통일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여러분, 북한은 오히려 부담감을 가질 것입니다. 70년대에는 우리가 통일을 말하지 못했어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0년, 7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북한은 통일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통일하자, 통일하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일을 말도 못 꺼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가 금지곡이었던 걸 여러분 아시죠? 박정희 정권 하에서 우리의 통일은 금지곡이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60년, 70년에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거든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 통일을 말하면 약한 쪽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강한 쪽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통일하지 말자 선언하고, 우리가 각각 니네들은 니네들끼리, 우리는 우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살자. 그리고 서로 왕래는 하자. 같은 민족이니까 왕래는 하자. 다른 나라들 그런 나라 있잖아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둬서, 파키스탄인가 어디 나라는 네팔하고 이게 같은 민족인데 따로 나라를 만들어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통일이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자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서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같은 민족이니까 돕고 협조하면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번째, 내부적으로는 권력에 의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권력관계가 기본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갑질을 합니다. 을이 을질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갑이 갑질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이 있는 동안은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권력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도덕한 권력도 있고 좀 나름 괜찮은 권력도 있는데 권력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도덕한 권력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군대의 성추행, 정부 조직 내의 성추행, 권력자들에 의한 부도덕과 불의를 봅니다. 이걸로 서울시장이 자살하고 부산시장, 충남도지사가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약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죄인이지만 진보적인 사람도 죄인인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추태를 부리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법체계가 좀 더 강화되어서 공의롭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에서 조금 더 약자들이 조금 더 두려움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투표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표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투표권이라고 하는 거 없었어요. 아니, 로마 제국 하에서 투표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투표권이라는 것이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투표권이라는 것이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투표가 있어요. 로마 제국을 공화정이라고 하잖아요. 공화정, 그죠? 공화정. 공화정이 왜 공화정이에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투표권이라는 것이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나아졌어요. 5년마다 4년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더 이 투표권을 가지고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자들을 잘 뽑고 또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매우 필요합니다. 종교나 장애, 성별, 빈부 이런 것으로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종교에서도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만 위정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교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교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가 장로잖아요. 이명박이가 장로였잖아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잘하면 다행이지만 정치를 못하면 교회가 사거리로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었잖아요. 그죠? 김영삼이 장로 돼가지고 IMF 터졌잖아요. 결국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이명박이 장로였어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광우병 사태 생겼죠. 뭐가 생겨가지고 욕 식사게 먹었잖아요. 여러분, 보편적인 정의로 만족하면 됩니다. 보편적인 정의로. 그래서 종교는 너무 따지지 마시고, 대통령을 뽑는데 종교는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보편적인 정의를 이룰 사람인가, 이걸 보시고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통이 없어진 사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간통을 정당화하고 이제 낙태까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회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동물권 이전에 사람의 권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좀 더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있는 걸로 됩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까지 필요 없어요.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법 존재하니까 그 법을 엄중하게 시행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낙태, 간통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리기는 어려워요. 다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낙태, 동성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 간통, 다시 이거 만들어내기 없습니다. 없애기도 어렵지만 만들기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더 멀어졌다. 간통을 없애는 순간, 간통죄를 없애는 순간,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좀 더 정의로운 점에서 약간 멀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적인 면에서는 낙태죄 그리고 간통죄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진보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 권력에 의한 억압과 착취와 쿠데타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종교 다윈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 이 나라 아닙니까? 저는 참으로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또 지금 21세기에 태어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또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못 오실 때는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이 나라가 좀 더 정의로운 국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응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